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이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밤에는 제법 찬바람도 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환절기에도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계속되는 이 낮에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우리 룻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려운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슈퍼맨과 같은 보아스, 또 조금은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빌런 같은 그런 아무개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결국 선을 베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정말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그 이미 결론도 우리가 거의 다 알게 되었고, 또 독자들이 원하던 대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충분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동화 같은 경우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지만, 오늘 이 룻기는 그에 비해서 그 해피엔딩이 된 이후, 사실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해피엔딩이고 보통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피엔딩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조금 좋게 말하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이것도 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는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 이건 좀 비참한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뭐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다면 어떨까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누구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어도 잘 안 모르고 없어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감 없는 존재로 살다가 마지막에 선다면 정말 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없는 게 낫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산 사람. 차라리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 그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어쩌면 큰 감흥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들 갑자기 자신을 돌아볼 그런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 감흥이 이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 가운데는 겪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겠죠.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겪어본 사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없을 거니까 조금 우리가 축소해서 어떤 공동체에서의 마지막 순간 정도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혹은 나의 노동과 나의 헌신을 기다리고 또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나와의 헤어짐을 아마 아쉬워할 겁니다. 이만큼 아마 슬퍼해 줄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역시 아쉬움이 가득할 뿐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난 이후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나가면 또 다른 공동체 혹은 또 다른 삶을 살 텐데 여기 이 공동체에서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빠진다면 또 다른 그런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세워지겠지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도 봐왔던 인물이고 룻기에 계속해서 룻기에 기록된 등장인물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입술에 오르내렸던 그런 인물. 드디어 인정받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천하게 여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었고 만약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알 리가 없었던 우리 입술에도 그 이름이 오르내릴 리가 없었던 이름이었지만 결국 그 인물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였음을 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오미일까요? 보아스일까요? 아니면 룻일까요? 오늘 본문이 룻기니까 당연히 여러분 룻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짐작하신 대로 역시 룻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룻을 향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보면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딸 둘을 잘 키우면 아들 20 있는 것보다 나아지겠죠.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겠죠. 남존여비 사상의 기인에서 생겨난 말들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남존여비 사상 이게 뭡니까?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우스갯소리지만 남존여비 사상의 기인에서 생겨난 말. 예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대를 잇는 사회였고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7 아들보다 더 그 며느리가 귀하게 여겨졌고 나오미에게는 아들 하나 남지 않았고 손자 하나 없었지만 남은 한 명의 며느리도 사실 둘이었는데 그 남은 한 명의 며느리 이 룻이 나오미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족보에 그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러한 칭찬의 말을 누가 했는지도 중요한데요. 룻을 사랑하는 보아스가 한 말이 아니었고 7 아들보다도 부럽지 않은 네 며느리 이렇게 얘기한 것이 보아스의 말이 아니었고 룻의 섬김을 받던 나오미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15절에 표현된 이 말은 1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동네 여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14절, 15절 이 동네 여인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물론 갑자기는 아니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그때에도 이 여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다 보면 이 연극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상황 설명을 때로는 독백으로, 때로는 어떤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연극의 장치들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고대에는 이렇게 합창단이 나와서 이 14절과 15절 내용을 쭉 보면요, 찬양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간의 상황이 어땠는지 쭉 설명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여인들이 그런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합창단이 갑자기 등장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쫙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14절부터 이어지는 동네 여인들의 말을 보면 이 동네 여인들의 말 가운데에서 결국 이 룻을 향한 칭찬, 7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모든 절차를 다 마친 후에 드디어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며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에도 맞이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그 중에는 나오미를 향해서 마음속으로는 손가락질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며 딱한 나오미의 사정을 다 듣게 되었고 룻의 효성을 알게 된 그들은 나오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좋은 소식에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에 이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14절 15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나오미 너에게만 찬송하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 여인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여인들의 이 찬양이야말로 진짜 찬양,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 진심 어린 찬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연극 희곡이라면 형식적으로 합창단처럼 등장해서 하는 그런 얘기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올려드린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찬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찐 찬양이죠. 찐 찬양입니다. 이렇게 찐 찬양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선한 삶의 결과였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한 삶의 결과. 있으나 마나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그런 삶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나온 결과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이방 여인들도 보세요. 룻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 다윗의 증조모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은 바로 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산 결과 몰락해 가던 가문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한 룻의 삶을 보았던 그 동네 여인들이 이제 진심을 다한 마음으로 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꼭 필요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꼭 필요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으나 마나한 삶, 혹은 없는 게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셔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진정한 찬양을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도다운 삶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룻과 같이 나오미에게도 보아스에게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인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면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인데요. 장로들과 이 동네 주민들이 축복하는데 유다의 자손 베레스의 가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했죠. 그리고 오늘 이 족보도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면서 기록합니다. 이 족보는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총 10대, 10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약식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가 대략 86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대, 그 860년 기간 동안 10대만 살았다. 그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약된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문학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말론과 기련이 죽기까지의 그 10년과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딱 10명의 계보를 적어 놓은 이유, 이것 또한 문학적인 효과이기도 한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이 계보 중에서 바로 10번째, 마지막에 지금 다윗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10번째 다윗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보아스는 7번째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베레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7번째와 10번째를 맞추려고 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7번째의 보아스, 그리고 10번째의 다윗,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결론은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하면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단지 사랑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라는 이 암울한 시기에도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왕정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사를 묵묵히 이어가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해피엔딩이 구속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룻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왜 알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착하게 살면 행복한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삶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으로 살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룻은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삶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하고,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삶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른 척하지 않고 섬겼고,
그래서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기로 결심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다운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세워진 교회구나, 그렇게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기에 오늘도 이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도 보아스도 룻도 그 시대를 살던 그 성문 입구에 있던 장로들도 백성들도 지금 찬양하는 이 여인들도 어느 누구도 이제 막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역사적인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결국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한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런 존재, 그런 우리의 삶, 이 땅에서도 또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